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위기를 맞이한 아브라함, 사라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 재산이 너무 많아 이들이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힘 있는 자요, 자기를 따라온 조카가 약자입니다. 힘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그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좋아하겠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던 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따라오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다가 이제는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언약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길을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조카 롯은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얻은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조카는 눈에 보이고 좋고 돈이 될 만한 곳, 목축하기에 좋은 곳, 그는 보고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하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12장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꾸는 상대방 중심적인 삶으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누구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인생길을 애굽에서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좀 성숙한 믿음,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은 부유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네겝으로 예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12장 8절에서 거기서
장막을 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댔죠. 지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12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예배했던 곳 그곳에 다시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 여러분 신앙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누가 이렇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침으로 바로가 떠나라고 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우리말 성경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동번역 그곳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롯의 소유도 많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목자끼리 서로 다툽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가나안 사람도 거주하고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조카 롯 이들의 가축들이 또한 많아졌기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러한 다툼의 문제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거기 줄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12장에서 자기 살려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시키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롯과 문제가 생기자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툼이 없이 우리 살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야, 다툼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양보하면서 선택권을 그에게 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쫓아왔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상대방에게 양보하며 배려하는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이미 애굽에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했을 때 그는 큰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돌보시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그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는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면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투게 하지 말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야. 오늘 아브라함은 정권을 잡은 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서로 다투지 않고 여기 말한 대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려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 선택권도 주기도 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아브라함의 리더십 오늘 좀 적용해 봅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내가 힘이 있을수록 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이렇게 다투지 않는 삶. 다툼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그가 선택하고 그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삶. 자, 이렇게 나가자. 내 앞에 온 땅이 있는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이루어지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선택권을 힘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상대에게 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한다. 자, 이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자, 양에게 물이 넉넉하면 초지도 조성이 잘 되고 양들이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하기에 좋은 곳.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그리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죠. 나일강 주변에는 이렇게 초지가 조성된 곳이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때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목축업을 했던 그들에게. 자, 지금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한 거예요.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 물이 넉넉해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다투게 하지 말자. 가라. 너가 먼저 선택하라. 배려, 양보,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이래서 싸우지 않고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떠나갔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동그라미 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금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잘 조성된 그곳은 돈이 된단 말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호기 줄칩니다. 소돔 사람. 롯이 쫓아갔던 그곳은 물이 넉넉해서 초지가 좋고 목축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됐을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이 사회, 악하다,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우리는 후회 봅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롯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롯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돈이 되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14장에 그것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러분 멸망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심판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눈에 보기에 좋고 일시적으로 돈이 되는 곳,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십니다. 하나님은 롯도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자기도 다 봤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 초지가 좋은 곳, 그곳으로 조카 롯이 갑니다. 소원한 것이 많았겠죠. 선택권을 그에게 줬지만 자기에게 또한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딱 자기 이득적인 측면에서 결정하고 가는 롯.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애굽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또 만나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좀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에게 이렇게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동그라미 쳐 보이는 땅, 이 가나안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땅 약속을 합니다. 땅. 자, 보이는 땅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약속합니다. 이미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 다시 약속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 자손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땅 축복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동그라미 칩니다.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이렇게 제단을 쌓아 예배할 곳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을 줍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에게 신앙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성숙한 믿음, 힘있는 자로서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선택권을 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 편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지금 돈이 되는 땅, 그 땅은 14장의 전쟁터입니다. 그 땅은 19장에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직도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돈이 되고 내 이름이 나고 유익이 되는 것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늘 거하십시오. 이때 주님은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미래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성숙한 믿음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좀 예배하는 삶, 주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
오늘 내가 좀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남의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주신 것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주님 품으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미래의 축복과 현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보, 배려, 선택권을 주면서 다툼을 그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실수했던 그를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 품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셔서 혹시 자꾸 다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투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네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날 찬양하겠다. 서로 헤어지는 모습. 다투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만나주시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도 다투지 않으려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